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복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어서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더 이상 다윗 왕조에게 맡기시지 않겠다는 뜻이며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 다스리심이 저 하늘 위에서가 아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먼저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 같은 모습이 아닌 마치 위대한 상담자와 같은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더불어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좋은 자로서의 모습인데요. 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 되신 이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부르는 저 멀리에서 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당시 시대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이루심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반드시 올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의 기름이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로서 만약 등을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라야 그 옛날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소동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헤롯의 통치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소동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기록한 원어로 살펴보면 타라스소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복음이 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며 불안해하도록 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자신들이 현재 소유하며 행사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정욕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헤롯과 그의 통치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처럼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것이며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마지막 모습은 무관심입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며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대답하고 있는 이들의 대답은 그리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 잘못되어도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잠시 후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아울러 마음을 새겨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먼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행함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아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곧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날,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날에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할 그 누군가를 떠올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